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난 목요일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셔서 또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참석 못하셨지만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또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이것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은 쉬운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모태 신앙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릴 때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산신령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이제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죠. 또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이제 이거 어려운 부분은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거부감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지내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좋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으면서 늘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내 편이야,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셔,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러면서 성장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받아들이는 데에도 별로 꺼리낌이 없어요. 아버지는 늘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도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나쁜 경험들이 있을 때 있어요. 난폭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은 괜히
먼저 거부감이 듭니다.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거부감이 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 차라리 놀라운 신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 텐데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 쉽지 않다는 거예요.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머니라고 하면 좋겠다. 어머니면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이단 가운데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이단들이 있죠.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기도 해요. 그 이단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경험한 경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멀리 가셔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돌봄, 아버지의 추억이 없는 그런 경우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었을 때에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걸 해주는 분이지?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사랑 이런 것들을 잘 경험하고 생각내어지지 못해요.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것이 좀처럼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얼마나 다른 분인지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기도에 가까이 못 가시는 분들, 또는 기도를 더 깊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첫 단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친밀함, 그 친근함들을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삶의 은혜,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좋은 분인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그분은 우리 모든 기도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내 마음과 내 기도와 또 내 모든 생각에 정말 세심하게 마음에 관찰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녀들의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세심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만큼 열심히 자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간구하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것이다, 다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 내가 너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나에게 간구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게 다가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강조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심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기도에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 들은 척 하시거나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필요를 보시고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는데 들었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그런 복음송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가사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도와줄 자를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조금 더 원해서 내가 얻는 바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렵냐, 힘들냐, 괴롭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 누구보다도 내가 너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게로 와서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의 여러분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믿으시는지요? 아니면 때때로 제 경험상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요, 기도에 맥이 빠져요. 기도하는 마음이 힘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그냥 습관적인 자리로 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일쑤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주실 것은 주시고 안 줄 것은 안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생각이 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내 음성을 듣고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좀 달라지시는 것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흘려 듣는 그런 이야기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했는데 연세가 드시면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작게 하는 말, 그러나 지나가면서 하는 말, 그런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의 심정을 그 말에 저의 아이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자녀들을 이해하고 형편을 살피고 때로는 그 아이의 그 자녀의 도울 길을 찾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아버지들이 작고 미세한 것에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삶의 차원이 높아지는데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아버지의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녀들의 한마디 한마디 그 마음의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 소리, 신음 소리,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아픔의 소리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듣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그냥 노말로 바이죠. 보통 하나는 알겠다, 오케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가 막 열이 올라가지고 막 힘들어요. 부모의 마음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럴 때 뭐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아이의 열을 내려줄 때가 있죠, 맞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때가 있어요?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제 친구가 가정이 너무 한때 어려웠습니다. 신앙이 깊은 친구인데, 근데 어려우니까 일도 하는 것도 힘들고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뭘 하냐면 복권을 사는 거예요. 복권 사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1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실까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안 된다. 세 번째 기도의 답변이 있지요? 뭐예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것은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때가 있다는 말이고,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조금 더 네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나아가면은 반드시 나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기도에 세심하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해서 말씀하죠. 육신의 아버지 중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좀 이상한 아버지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등어, 갈치, 전어, 오징어, 삼치, 겨울 되면은 방어 유명합니다. 뭐 먹고 싶니? 이렇게 해서 뭐라도 구해가지고 아들한테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맞죠? 미운 자식이라도 생선 달라면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알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 무슨 알? 달걀? 타조알? 메추리알? 제가 아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뭐 먹을래? 이렇게 연어알 사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가 좋은 알로 반드시 아들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모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에요. 이 땅의 아버지들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아버지를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것은 너희 아버지들 알고 보면 다 악당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맞죠?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들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은 타락했고 죄로 오염이 되었죠. 자식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모두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한계입니다. 사랑해도 다 줄 수 없고 원하는 것들 다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옳고 그른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식을 희생시키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다 이 땅의 아버지들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다르죠. 하늘 아버지는 다르죠. 육신의 아버지가 이런 한계 가운데 그래도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는 어느 정도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무엇이 가장 선한지,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사랑에 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지혜의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한 틈, 한 치도 없이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에게는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때때로 현실을 살다 보면은 이와 다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좀 어렵잖아요. 시험에 합격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때가 우리 현실 가운데에 만난다는 거예요. 뭐야? 아버지 선하시다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당연히 돼야 될 결과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이런 현실을 주님께서는 맞이하시는 것이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사랑에서 조금 유통기간이 지났나요? 아니면은 우리의 기도를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은 지혜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차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르잖아요. 아버지의 지혜는 높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머리 좋은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늘의 영역의 그 지혜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욥기, 매일 성경 욥기 읽으시죠, 맞죠? 오늘 21장 이제 나갔습니다. 42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 답답하죠, 맞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전 아침마다 좀 답답해요. 독자들도 답답한데 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는데도 답답한데 그 현실을 맞는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고난이 가장 어려운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연단이다. 이거는 훈련이야. 이건 넌 믿음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알겠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훈련 들어갈 때에 이건 뭐 때문이다 그러는 것 다 알기 때문에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욥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게 되는 것이지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 같아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악을 제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던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새 친구 어떤 겁니까? 새 친구 여러분 말하는 거 보세요.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아요. 옳습니다. 다 옳아요. 이 새 친구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과율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맞죠?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하신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 원리가 깨트려지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새 친구의 그 옳은 답도 맞다라고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는 이 땅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시고요, 자신을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를 자신의 마음에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를 떠난 자를 기다리시고 자신의 원수된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지혜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 법칙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옳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때때로 답답한데 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항변하고 싶을 때가 우리가 있지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와 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의 차이 때문에 있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모를 뿐이다, 이해가 안 될 뿐이다, 그러면서 그 신실하게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일까? 여러분, 답답한 형편을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내 문제는 다른 것인데,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것인데, 돈이 풀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자식들 앞길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성령이 무슨 소용인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또 성령을 줄 필요는 없는데 지금 돈을 주시면 되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을 소개하실 때는 어떤 영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또 거룩한 영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까지 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건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죠. 이것이 현재의 필요이든 염려이든 걱정이든 미래에 일어날 일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으로 무엇을 채워도 우리가 다시 허전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굳세어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방에 환난을 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또 얻어맞고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능력이, 말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과 그러한 삶이 사실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그런 거 말고 생각해 보면은 조금 없어도 당당하고 꿀리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멋있게, 맞죠? 없어서 쩔쩔매고 세상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동경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형편 가운데에 만족하고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을 통치할 때, 지배할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없어서 채워지는 자가 아니라 지금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힘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장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다시 구절을 보면요, 다시 구절을 보면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 필요, 내 욕구,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필요지만은 마지막에 성령의 은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절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자녀들이 철이 들면은 아버지를 이해하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게끔 아버지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부르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고 두려운 분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식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엄하고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친근하고 가까이 있고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으면서 더 좋은 것들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고 좋고 놀라운 분인지, 내 인생을 아끼시는 분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신앙에 깊어지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내 인생의 참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하늘 아버지이심을,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한이 없으신 분이 누구보다도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깊어지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